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5월 26일 날 아산으로 이사 가서 살고 있는데 아주 경치가 좋아요.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은 아주 멀리까지 다 보이고 경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자그마한 동산이 있는데 그 아산시와 천안시에서 공동으로 산책로를 마련했는데 거기를 맨발로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맨발로 산책을 합니다. 한 일주일 남짓했는데 발바닥이 날마다 수지침 맞는 기분이라서 좀 기분이 좋고, 근데 약간 아직 이제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발바닥에서 열이 나는 것 같고 얼얼한 기분이 드는데 그게 기분 나쁘지 않고 아주 상쾌함을 줘요. 기분 좋게 해요. 여러분도 맨발 투어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원룸 목사님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뭐 고민을 많이 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런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좁은 의미에서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게서 날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사야의 후손들, 이거를 이제 이사야 한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약적인 의미고 오늘날 우리들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은 성도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사야에게 했으니까 이사야의 후손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러면은 그냥 은혜가 안 돼요. 이거는 소설책 읽는 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과연 내게서 날 자들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육신적으로는 온 인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이에요. 이것을 좀 더 은혜롭게 얘기하자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조혜연 목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즉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어떻게라는 말씀이냐, 여기 보니까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희들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사는 곳 황폐되어 있다, 그곳을 너희들이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펴보면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부분에서 황폐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이 파괴되었거나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혼율 1위, 저출산율 1위, 비결혼 유행, 동성애 확산, 기러기 부부 점점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정이 파괴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면은 젊었을 때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죽는 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결혼도 안 하고 나 혼자 살 거고, 결혼해봤자 자식은 안 날 거고, 자식 낳았어도 너하고 나하고 따로 살고, 이게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교육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은 여기 선생님들 계신데, 교사들, 선생님들의 직업 만족도, 내 선생하기를 잘했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10명에 2명밖에 안 돼. 20%밖에 안 돼.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20%밖에 안 돼. 왜 그러냐? 교권은 사라지고 학생의 학습권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참 이상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칠판에다 글씨 쓰고 그 설명하고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학생은 쿨쿨 잡니다. 엎드려서 자요. 자면 야, 저기 잘 좀 들어,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다가는 난리 납니다. 어느 학생에게 야, 너 왜 이렇게 수업 시간에 태도가 그래? 똑바로 앉아. 그리고 아주 집중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씨 졸려 죽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너 인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선생님한테 말버릇이 뭐야? 아니 말버릇이 어때서? 그러고 막 대들고 싸워요. 그러다가 열이 받쳐가지고서 막 화내서 너 교실 밖으로 나가, 그러면 고소해요. 고소하면 선생님이 당하는 거야. 이게 학습 현장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공부하느냐? 학원 가서 공부해. 교실에서는, 학교 교실에서는 자고 학원에서 공부해. 학원에서는 누가 가르치냐? 요새 유행하는 일타 강사. 다 일타 강사가 아니야. 몇 명이야. 그들은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어요. 꼬해. 그러면은 학원 강사들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실력이 누가 더 좋으냐? 내가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학생들이 학원으로만 몰려요? 선생님들 실력은 어때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지요. 그들은 학교 임용고시에서 떨어지고 우리는 합격했습니다. 누가 실력이 좋은 거야? 떨어진 사람이 좋은 거예요? 합격한 사람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요즘 어리석은 거예요. 학생들이 실력 없는 선생한테 돈 갖다 바치고 거기 가서 화려한 대로 하고 그냥 막 말 안 들으면 의도 터지기도 해가면서 배우고, 실력 좋은 선생님한테서는 쿨쿨 자고 대들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인성교육이 첫째잖아요. IQ만 중요한 게 아니라 EQ가 더 중요해요. 감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인격 전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식교육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큰 문제예요. 교육 현장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일터입니다. 노동 현장이에요. 일터. 지금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63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195만 7천 명이에요. 195만 7천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그 많은 일자리, 195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외국인에게 뺏긴 거예요. 왜 뺏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뺏기는 거예요. 말썽을 일으키니까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자리 없다고 그러고 노인네들 휴지 줘, 쓰레기 주라고 하고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주고 그런 짓이나 하냐고. 그리고 노조들이 정당하게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만 투쟁을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소중한 거지. 그거는 아주 소중한 거지. 그런데 정치화돼가지고서 뭐 대통령 물러나라 이런 소리나 했었고 하니까 이게 되느냐고.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회가 전체적으로 붕괴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정신세계가 붕괴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경천애인, 홍익인간, 하나님 공경하고 사람 사랑해서 이 세상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자.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전통적 가치관이에요. 이것이 우리 한민족의 정신이야. 그런데 지금 그런 정신이 있어요? 이런 정신 체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책임질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가 종교인, 두 번째가 교육자. 이분들이 책임을 제대로 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야. 그 종교인 속에 내가 해당해야 되잖아. 다른 종교는 그만두고 기독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국민들은 현세 기복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자신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런 말씀은 다 집어던지고 막 떼쓰고 돈 달라고 하고 막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하는 게 시위, 데모. 요 행수만 바라봐요. 한탕주의. 지금 우리나라는 떼쓰면 돈 주잖아. 막 지하철 가로막고 떼쓰고 그러면 거기 돈 주잖아요. 거기 떼쓰고 소리 지르면 돈 주는데 뭐 하려고 일을 하려고 그래. 땀 흘리고 수고하게. 소리만 지르면 돈 나오는데. 이 사회가 질서가 없어요. 한탕주의, 요행수, 심각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 뭡니까? 점이에요, 점. 점집에 찾아가서 점 보는 거. 요새는 또 뭐 컴퓨터로 자료를 막 쫙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로다가 사주 보고 뭐하고 다 하더라고. 운명이 뭐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러고 통계학적으로 어쩌다고 그러고 전부 다 요행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요행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생겼냐?
종교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다시 일으켜 세워라. 다시 수축해라. 다시 새롭게 너희들이 새롭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저는 늙었지만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역대의 기초를 쌓으리니.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기초가 허물어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기초가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의 세계도 그 기초가 허물어져 있습니다. 타종교는 그만두고 우리 기독교만 하더라도 기초가 허물어져 있습니다. 순수 복음을 말하면 뒤떨어졌다. 고리타분하다. 그건 옛날 얘기다. 이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어? 여기가 천국이지.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야지. 어디 뭐 천국 따로?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진보래. 그게 옳대. 천국 같은 세상 만드는 거 좋지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게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천국 만듭시다 하는 사람 그거 가짜인 줄로 생각하세요. 그거 가짜예요, 진짜. 가짜예요, 진짜. 말이 좀 이상하네. 그거 가짜예요. 어떻게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천국 된 적이 있습니까? 역사를 쭉 살펴보세요. 천국 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야. 진보라고, 진보 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떠들고 외치는 게 전부 좀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은 해야지. 애써야지. 이 땅에서 악이 제거되기를 힘쓰고 애써야지.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악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당하지 말자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는 역대의 기초를 쌓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 자신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초, 내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돼 있는지, 어디가 금가고 어디가 허물어져 있는지, 허물어져 가는지 그거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일 흔들리고 있다면 먼저 그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감격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그 감격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나는 이것이 엄청 찔렸어요. 이 질문 앞에, 내가 나에게 던지는 이 질문 앞에서 엄청 찔렸어요. 1965년 2월 28일 새벽 6시경에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나 몰라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기도하면서 눈물을. 그런데 지금 눈에서 먼지가 날라고 그래. 맨숭맨숭. 눈물이 메말랐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눈물 말랐어요. 눈물 좀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열정이 그런 마음의 속에서 살아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는 의욕이 일어납니까?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살아있어요?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 이것부터 회복해야 돼. 이게 지금 신앙의 기초가 허물어져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뭘 어떻게 해야 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걸 보고 하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흔들리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수면 위를 휘돌아 다니시면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공허를 충만으로 채우시고 흑암의 세상을 광명으로 밝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질서가 없는 것 같아. 중구난방이야. 그러면은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야.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어지럽혀져 있으면은 그것을 잘 정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없어. 맨 나쁜 것만 있어. 그럼 나쁜 건 치우고 좋은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좀 이상해. 어두움 침침해. 그러면 그 분위기를 좀 밝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완전하게는 못하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하면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 높은 분이고 막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야.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한 일 사람이 따라서 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이제 한 가지 그냥 말 나왔으니까 이게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제 설교의 본류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라는 하나의 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는 종교입니다. 인간이 노력을 해서 신의 세계까지, 신의 경지에까지 이르러 보자.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함께 살아보자. 이게.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뭐라고 인사해요? 성불하십시오. 그 말 부처가 되십시오. 어떻게 부처가 돼?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절에 가서 부처 됐다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기들도 없다고 그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는, 그래서 신과 만나고 신의 세계에 가보자 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만나자, 함께 살자.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야. 아멘이요?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인간인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느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 3대 사역이야.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3대 사역.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이 세 가지. 우리가 할 일이 이 세 가지야.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일.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또 증언했어요.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기초를 다진 후에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기도해서 병을 고쳐주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맨 밑에 나의 기초돌 하나 딱 반듯하게 놓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놓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놓고 그렇게 올려놓는 거야. 내가 완성은 못하지만 내가 완성 못하고 죽으면은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다른 사람이 올려놓을 거야.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완성은 못하지만 내가 했던 그 흔적, 내가 노력하는 흔적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또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이상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내가 여기까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답을 얻었잖아.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기도하면서 이제 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과연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저 부산역에 가서 또 부전시장 가서 여기 반야시장 가서 예수 믿으세요. 뭐 천국 갑시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되겠나.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말씀 공부합시다 하고 해야 되겠나. 누구 아프다 그러면은 그냥 가서 붙들고 기도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싹 낫게 해야 되겠나.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권사님들 할 수 있겠어요? 도리도리야. 도리도리.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해야 합니까? 진짜 길거리에서 뭐 확성기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합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말씀 공부하자고 막 어디로 끌고 가야 합니까?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한 거야. 기도를 했는데 딱 하나의 생각이 딱 떠올랐어. 하나의 생각이 아주 딱 떠올랐어. 그 생각이 뭐냐?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라. 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모든 기초가 무너져 내려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내 기초부터 다시 바로놓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 마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앞으로 기도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인생을 이렇게 삽시다 하는 거예요. 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첫째,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삽시다. 인생을 이렇게 삽시다. 첫 번째,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삽시다. 두 번째, 이웃 사람에게 유익 주며 삽시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 주며 삽시다. 세 번째, 나도 행복하게 삽시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수로는 세 가지인데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열쇠는 한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뭐냐? 기도예요. 기도해서 응답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야. 기도해서 응답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돼요.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유익되잖아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런데 해결됐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유익된 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유익된 거야.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그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네. 내가 기쁘고 행복한 거야. 이 딱 한 가지야. 기도만 살아있으면 다 되는 거라. 내가 30대 목회할 때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어요. 앉으면 2시간이야. 40대에 들어서서는 1시간으로 줄어들었어. 50대 들어서서는 30분으로 줄어들었어. 60대 들어서는 10분으로 줄어들었어. 기초가 와르르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폐암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막 한 10분간은 눈물 펑펑펑펑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하시겠지. 그러나 내 마음의 소원은 그분이 낫는 거예요. 우리나라 너무 시끄러. 너무 시끄러.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시편 말씀처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이념들은 모두 다 무효화되고 그리고 말씀을 기초로 한 새로운 정신이 온 국민의 정신을 사로잡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무너진 역사의 기초를 다시 일으켜라. 다시 쌓아 일으켜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예요. 찬송가에 뜻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는 찬송이 있어요. 뜻없이 살지 말고 이 하나님 뜻 받들어서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하고 가깝게는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멀리는 온 세계 인류까지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가정으로 그 다음에 교회로 그리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사회, 이 부산 또 우리 직장 사회 뭐 이런 데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기초를 다시 쌓아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